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한 청년이 대학 캠퍼스에서 어딘가를 향하여서 그렇게 분주하게 헐레벌떡 달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를 교수님이 불러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인데 교수가 이제 강의실을 향하여 가는데 그 교수님을 무시하고 그냥 헐레벌떡 그 계단을 향하여 뛰어가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는가?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강의실에 가서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빨리 달려갑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 잡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자리 앉아야 강의도 잘 듣고 학점도 잘 따지요. 그래서 학점을 잘 따서 무엇하게?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점을 잘 따야 좋은데 취직하지요. 좋은데 취직해서 무엇하게? 좋은데 취직하면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들, 딸 낳고 살지 않겠어요? 그렇게 아들, 딸 낳아서는 또 뭐하게? 물었더니 그러다가 뭐 죽겠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자네는 죽자고 그렇게 달려가는 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정작 그에게 강의를 하는 사람은 그 교수님이고 학점을 주는 사람도 그 교수님이고 진로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분도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엉뚱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그를 향하여서 충고를 하여 주었던 거죠. 누군가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잘 달리는 그 자동차도 때로 멈추어야 돼. 위험한 자리 가운데서 멈추어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나 버렸다고 하면 그 방향을 틀 수 있는 핸들이 고장나 버렸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빨리 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멈출 때 멈출 수 있어야 하고 또 방향을 바꿀 때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핸들이 고장난 차,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협 요소가 되어지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살인 흉기가 되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스피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장면이 그것 아닙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차 안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와 전율.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스피드가 전부가 아니라 빨리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벌써 우리가 6개월이 지나고 6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일부터는 7월이 시작되어지고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요. 축구 경기에 보면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선수들이 모여서 전반전을 평가하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그 후반전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었잖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었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양상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 중에 제가 강원도 출신이고 강릉이 연고지이기도 하여서 강원FC 경기는 꼭 지켜보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저녁 때 그 프로야구 소식이 나온다 하면 꼭 프로축구 소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반전에 4대 0으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망을 했죠. 역시 강원FC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4대 0이 아니라 역전되어서 5대 4가 되었던 겁니다. 이 하프타임에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그 팀워크를 가지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나왔는데 4대 0으로 지고 있었던 팀이 바로 30분 만에 5대 0으로 역전해 버렸던 겁니다. 이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이 달라질 수 있고 인생 전체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한 해의 반토막을 보내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까? 행여나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멈추어 서서 지금까지 왔던 길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금 정하여야 할 때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를 정비하여서 새 일들을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생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어지고 열심히 살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인생의 이 변곡점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던 거죠. 내가 잘 살았는가? 내가 살았던 삶이 바른 삶인가? 그곳에서 인생의 하프타임을 갖게 되어지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여러 번 등장하지요.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소위 모압 땅,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도시가 여리고, 지금은 예리코라고 하지요. 바로 이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지나야 유대 산지로 올라가게 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 국경 검문소가 이 요단강에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은 바로 이 여리고를 반드시 지나야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남북으로 그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요단강 주위로 푸른 초장이 우거져 있고 그리고 평탄한 길이 남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남북으로 이어진 길, 그리고 동서로 교역하는 그 길이 만나는 지점에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겁니다. 그대로부터 바로 오래된 성읍이 발달하였던 곳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큰 도시가 번성하였던 곳이고 땅이 기름지고 물이 많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려졌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바로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 예고를 하시고 비장한 마음으로 마지막 여행을 나서게 되어졌는데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어졌던 거지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냥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졌던 거지요. 저 같은 사람이 여행을 한다고 하면 한 도시에 1년에 또는 평생 가운데 외국에 있는 도시라고 하면 한 번 가면은 그게 다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유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이 도시를 지나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영접하였던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때 한 중년 남성이 40대 중반을 훨씬 넘어서 50대 되어져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기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장이요 또한 부자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삭개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의미심장한 뜻이 있음을 말하여 주는 거죠.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성결하다 또는 정의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둠의 시대 가운데 패역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은 이 세속의 물결을 쫓아가지 않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품고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성결하게 살았던 것도 의롭게 살았던 것도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어찌되었든 그가 뒤에 보면은 세리장이 되어지고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부자라고 그냥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세리장이 그의 직업이 먼저 소개되어져 있고 뒤에 보면은 부자라고 하는 말이 붙여져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어졌는가 그 방법을 소개하는 듯이 보여지지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서 그가 이제 세상에 많은 돈을 모으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졌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로마 당국에 의하여서 2중 3중으로 세금을 내고 모든 사람들이 수탈을 하고 고난을 당하며 어렵게 살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붙어서 그들의 관리가 되어져서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그들에게 바치고 그래서 자기들도 그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세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싫어하던 사람들이 세리였다라고 말하지요. 민족 국가고 존경하는 그 왕에게 그 세금을 거두어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할 수 없는 힘에 굴복하여서 피치 못하여서 굴복하게 되어진 그 로마 당국에 세금을 걷어 바치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민족 반역자라고 생각하였고 친로마 인사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바로 세리들을 미워하였고 또 증오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식민지 백성으로 그렇게 세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삶을 보장받은 거지요. 공무원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세무 공무원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 바치고 자기들의 생활을 보장받게 되고 국가에서 나오는 그 월급을 받아서 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이 여리고라고 하는 대도시에 국경이 있는 그 도시 그리고 상업이 성하였던 이 도시에서 세무서의 소장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급 관리로 시작해서 세리로 시작해서 로마 당국자들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지위가 하나하나 올라가다가 그 도시의 세리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높은 관직에까지 올라가서 권세를 휘두르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던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돈도 끌어모아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어진 사람, 그가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으로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의 자리에 앉게 되어졌고 물질적으로도 많은 것을 모아서 부자가 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민족 배반자라 반역자라 지탄하였고 그가 자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주변에 형제들이 친구들이 그를 떠나가게 되어졌던 거죠.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사실은 그 부유한 자리 가운데서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였고 가족들끼리도 서먹서먹하였고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였고 그 가족들 간에서도 이런저런 불화의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넓은 집에 살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산을 이만큼 갖게 되어지면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을 갖게 되어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이 삭개오의 실존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었고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었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거죠. 3절에 보면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냥 얼굴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이 무언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인생의 정점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자기 삶을 점검받고자 하였던 거지요. 여기 보면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였고, 또 그렇게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얻기를 소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런 소원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시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달려 나왔던 것 아닙니까? 가난해서 예수님 만나서 그래서 내 인생이 한번 바뀌어져서 돈 좀 많이 벌어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치의 병이 있어서 그 병의 고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낫겠다,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진 만큼 가졌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자기 실존 안에, 자기 영혼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무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물론 그가 처음부터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을 지나는데 그 성을 다 지나가셔서 이제 성을 빠져나올 그 즈음에 그곳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던 겁니다. 예수님 소식을 듣고도 만나기를 소원하였지만 체면 때문에 먼저 달려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지나가시며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그가 먼저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 만나지 못하고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적은 사람, 자기같이 높은 자리에 있고 이룰 것을 다 이룬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내가 그 사람 앞에 가서 허리를 굽혀야 하나, 그래서 차마 나가지 못하고 마음으로 갈등하다가 결심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마 이번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금 오지 못할 수도 있다, 다시금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제 그 열망을 가지고 그 모든 체면과 주위의 시선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제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던 거죠. 나왔다고 바로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였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구조가 키가 작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주님을 볼 수가 없었고, 또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존적인 한계와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상처가 있었고 핸디캡이 있었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렇게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이 자기 안에 있었던 거죠. 자기 한계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요인을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그 길이 확 열려 있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 나와 있으니까 가로막혀져 있고 그들을 뚫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런 장애들이 있잖아요. 내면적인 장애가 있고 또 환경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꺼림칙한 것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이런저런 핸디캡이 있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나오려고 하였으나 그래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날 약속을 잡는 겁니다. 여러 모임들이 있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어떤 분을 놓고 기도하다가 초청하려고 하였는데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온다고 하고도 당일날 마음속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었죠. 행복한 카페를 준비하면서 오기로 약속하였는데 꼭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이런 장애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가 포기하고 안 되는 날인가 보다 아닌가 보다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그가 이제 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신은 키가 작고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는데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돌아간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바로 이 삭개오의 나무라고 하는 곳이 여리고 성을 지나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 예리코라고 하는 도시로 옛날 성읍이 따로 있고, 바로 지금 새로운 예리코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곳에 바로 이런 나무가 한 그루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삭개오 나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나무가 2000년이 훨씬 넘는 나무인데, 아마 그 도시에서 나와서 어느 나무 위에서 그가 예수님을 보았다, 만났다라고 하였으니 이 나무가 아닐까,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해석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놓고 소개하여 놓고 있지요. 과거에는 뽕나무라고 하였습니다. 그 나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마을 주변에서 보는 게 그런 큰 나무가 뽕나무니까, 옆으로 사람이 걸터앉게 좋은 구조를 가진 나무가 뽕나무니까 뽕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했는데, 성지순례를 가고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번역이, 해석이 바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돌무화과 나무라고 해석하게 되어졌던 거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사람들로 가로놓여져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바로 이 나무를 향하여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주님을 보게 되어졌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나무 위로 중년의 한 신사가 올라가게 되어졌다. 키는 작고 머리는 벗겨지고 배는 나오고 이런 사람이 양복에 넥타이 메고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그 세무서 손으로 있는 사람, 자기 부하들도 바로 그 도시에 많이 살고 있고, 바로 그 세무서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항의하고 또 이렇게 청탁하고 할 때 만났던 그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는 나무를 잘 탔는데 요사이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겁이 나는 겁니다. 무릎을 한번 다치고 나니까, 또 몸무게가 많이 늘고 나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질까 봐, 또 뛰어내리려고 해도 무릎에 무리가 올까 봐, 이게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부담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 정도 나이가 아닐까, 아니면 저 이상의 나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양복 입고 30대의 청년 예수님을 만나보겠다고, 그 얼굴 한번 보겠다고 이 나무를 올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가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런 민족 반역자, 손가락질 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군중들로부터 어떤 수모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개의치 아니하고 그가 이제 체면 불구하고 이 나무를 올라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체면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자기 모든 것 내려놓고 올라갔더니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발견하시고 그를 향하여 뚜벅뚜벅뚜벅 걸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라. 바로 그의 이름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는 주님의 얼굴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그분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이 허탄한 마음, 이 상실감, 이것도 주님께서 만져주실 수 있나. 내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나. 그렇게 그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이미 그 이름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그곳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을 향하여 달려왔던 그 길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그렇게 자랑하며 교만히 행하다가 사람들로부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떠나가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는 그 자리, 그곳으로부터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머무르겠다 이 말씀을 주셨던 거지요. 그 도시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삭개오가 감격 가운데 그곳에서 내려오게 되잖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가 이제 자신을 알아주었던 주님,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그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자기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셨던 주님, 아니 그 집에 들어가 함께 머물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그 집에 모셔드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주님을 모셔드린 것이 끝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은 그가 주님을 향하여 이제 그분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면서 그 자리에서 그가 결단하였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삶을 결단하였던 겁니다. 그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 그래서 모으고 모았던 그것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지요. 행여나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빼앗고 속여서 취하였던 것이 있다고 하면 4배나 내가 갚겠나이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겠다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의 서원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를 인정하여 주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래 그를 향하여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부르시고 또 약속하여 주셨던 그 자리를 떠나서 잃어버린 자리 가운데 거하였던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들을 빼앗고 착취하는 자가 되어졌던 거지요. 세상 가운데서 만민을 복받게 하는 존재, 축복의 통로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라도 우리만은 잘 살겠다, 나 혼자 잘 살겠다,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망만을 위하여서 달려갈 때 그들이 잃어버린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 백성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가 자기 삶을 결단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삶, 그리고 세상의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왔던 사람, 세상의 권세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을 결단하고 이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였던 거죠. 그를 향하여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축복하여 주시고 그를 참 이스라엘로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민족적으로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자가 되어지고 약하고 상한 자들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게 되고 참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었던 거지요. 자기만을 위하여서 살면서 물질은 많이 모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며 외면당하며 그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하여서 갈등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삶을 결단할 때 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분주하게 열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내 자신을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한 길이었습니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먼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지요. 내 인생의 치유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을 때
이 삭개오는 그분을 만나 보아야겠다. 열망을 가지고 그 나무를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처, 핸디캡, 또 자의식, 자존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가로막고 있었던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나무를 향하여 올라갔더니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할 그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세상에서 쌓아왔던 수많은 관계도 있고 또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편견도 있지요. 이것들을 넘어서야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오기 위하여서 바로 이런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그 예배의 나무에 올라가게 될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온다고 하여서 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가 열망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소원을 아뢰는 그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삭개오를 향하여서 그렇게 주님께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그 은혜의 나무에 올라가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달려가게 되길 원합니다. 2019년 상반기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들었고 또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반기에는 내가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예배의 나무에 올라가리라, 기도의 자리에 서리라 결단하고 소원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약하고 상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살아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막혀져 있었던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나무를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상하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도 은혜로 지켜주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반기에는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행복한 일들이, 아름다운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